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신비로운 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의 상식과 믿음과 그리고 상황을 뛰어넘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신비, 초월적인 하나님의 권능 중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신비로운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가장 신비로운 사건을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신앙 고백을 하는 사도신경입니다. 우리 지금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우리 신앙을 고백했는데요. 이 사도신경,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이 혹시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띄엄띄엄 외우지 않고 천천히 하라고 하면 하다가 뭐였지?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암송하고 이러한 속도를 읽어내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잘 알고 기억하고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어떤 암송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귀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좀 묻혀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신경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요.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봐 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게 우리가 늘상 드리는 사도신경이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때문에 질고를 당하셨고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내용이에요. 재림하신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것을 다시 뭉쳐서 한 단어로 표현하면 성육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육신이란 말 이게 뭐냐면 육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육신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육신은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 곧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신비로운 사건이 바로 이 성육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대체 왜 인간이 되셨을까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꼭 이렇게 성육신 하실 필요까지 있었을까? 과연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 그냥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었다, 그냥 내가 다 사해줄게 라고 얘기하면 끝났을 수도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인간이 되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나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대신 그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죄가 없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죄가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성량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대속의 제물로 드려져야 한다고 하나님 분명히 못 박았는데 그 인간의 수많은 허다한 죄를 감당할 수 있는 죄 없는 인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하신 것이 바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것은 뭐냐면 뭘 전제로 하냐면요. 죽음을 전제로 한다라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기 위해 사람이 되셨고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좀 더 굉장히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낮아지셨다. 아까 살펴봤던 사도신경 우리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서는 굉장히 낮아지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것 자체가 낮아지는 일이라고. 이 땅에 내려오는 것 자체가 낮아지는 일이라고. 그래서 신학적인 한 단어를 표현하면 비하라 그래요. 비하. 잘 굉장히 낮췄다라는 거예요. 또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낮아짐에서 더 낮아지셨다라는 거죠.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가장 처참한 처형, 그냥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라 가장 처참한 처형인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더 죽음 가운데서 또 더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삶 가운데 더 낮아질 수 없는 그 마지막 한계점, 죽음. 그 죽음까지도 경험하시면서 인간의 겪을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을 예수님이 직접 겪어주심으로 이루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의 사건, 우리가 사도신경만을 봐서 예수님의 그 가장 문맥적인 중심적인 사건을 보더라도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낮아지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낮아짐을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낮아지는 삶을 택했을까?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흐르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립니다. 성경적 원리를 잘 찾아보면요. 생명도 그렇다고 말씀하세요. 생명도 높은 곳에서 낮아진 걸 흘러내린다고 예수님이 삶을 통하여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리 중에 하나가, 성경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낮아짐이라는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낮아지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위대한 사건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보는 성육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는 것을 힘들어해서는 안 돼요. 낮아지는 것을 괴로워해서도 안 돼요. 낮아지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 생명이 내 안에서 넘쳐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강원도 태백 다 가보셨습니까? 한강에 그 진원지가 있어요. 시작점.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는 이 한강. 가보니까요. 그 뭐죠? 한강이 아니구나. 그 뭐죠? 그 낙동강과 그 젖줄, 그 남쪽으로 내려가는 그 젖줄. 가보니까 그냥 무슨 작은 분수 하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게 시작점이래요. 상류는요 굉장히 작아요. 근데 그것이 흘러내려서 인간 가운데 우리가 삶의 터전 가운데 낮아지고 낮아져서 그 흘러내린 그 하류를 보면 어마어마함을 볼 수 있어요. 높은 곳에는 작습니다. 그러나 낮아짐의 곳에는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하나의 낮아짐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낮아짐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낮아짐에 있다고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생명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오. 아멘. 빛은 어둠이 있는 곳에서 비로소 빛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되는 것은 또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빛이 필요한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빛인데 그 빛은 필요한 곳에 가 있어야 돼요. 빛은 어둠이 있기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둠이 있는 곳에 우리의 빛이 존재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죽으신 이유는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함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존재 목적 자체가 섬김이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픈 사람들은 돌아보면 삶에 굉장히 낮은 곳에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도 돌아보면 우리 삶의 낮은 곳에 있어요. 돈이 풍부하고 삶을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자신이 굉장히 허무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은 굉장히 낮은 곳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낮은 곳으로 오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된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과 같이 낮은 곳으로 가서 예수님과 같이 사람들을 찾고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위로로 섬기고 많은 것들로 섬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이 세상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이 된 것처럼 우리도 빛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낮은 곳으로 오신 것처럼 너희들도 낮은 곳으로 내가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삶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2016년 우리의 삶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교회 안에서만 거룩함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말씀이 지금 요한복음 17장 18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는 다 아시죠?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되게 하라.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되게 하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해야 되고,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해야 되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루터가 얘기하는 거예요. 빛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교회 안에서만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살아가는 그 곳곳에서 너희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김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권면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빛은 어둠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빛은 어둠을 전제로 한다.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필요하고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야만 비로소 빛이 빛으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주신 공통적인 사명이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빨간색으로 써 있어요. 아세요? 요즘 성경은 잘 돼 있어서 이렇게 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건 빨간 글자로 써 있어요. 왜 빨간 글자로 써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고 생명이고 빛이고 우리의 양식이고 진리인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누구에게 했느냐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복음서를 다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참 예수님도 참 세상 말로 박복하다, 박복해. 왜냐하면 예수님을 돕는다는 사람은 없어요.
제자들이라고 한다고 12명 모아놨는데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네가 어떻게 출세할 생각을 갖고 있고 나라를 회복할 생각을 갖고 있고 또 뭐 다른 정치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여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나의 처마가 되어지고 그늘이 되어주는 생각만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 도우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세리와 같은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 받는 사람들, 또 창녀와 같은 사람들, 중풍병자, 또 귀신 들린 사람, 안진뱅이, 소경, 또 믿는 척하고 손가락 찌는 바리새인. 예수님 주변에는요, 뭐 딱 보면 딱히 제대로 된 사람이 없더라고요. 좀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님 보면요, 뭔가 제대로 된 사람이 옆에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셨냐면요,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계속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신 목적에 대해서 철저한 행동을 하는 삶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이런 사람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들밖에 없습니까? 혹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보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잘 되고 건강하기 위해서 뭔가 도움을 주는 사람보다 나한테 돈을 끌어오고, 뭐 나를 위해서 뭔가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보다 계속 문제가 있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나에게 전화 오고 나를 위해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낮아지는 곳 가운데서 빛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빛인지 잘 모르시지만 요즘 되게 좋더라고요. 시대가 옷도 그렇고요, 모든 게 자체 발광하는 섬유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말씀으로 임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전해지고, 여러분들이 그 빛을 머금고 그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꾸 그런 전화가 오는 거고, 그런 모습들이 드려지는 거고, 계속 그런 요구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아, 짜증나, 또 그래. 아, 저 좀 만나주세요. 아씨, 또 뭐 때문에 오는 거야. 이렇게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들을 위로해주면 됩니다. 그들에게 빗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됩니다. 위로해주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을 배신하지 않을 분이 한 분 있는데요, 내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에요. 나는 당신을 도와줄 수 없어요. 나는 그런 여력이 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너는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기도할게요. 우리 한번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당신에 대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한번 봅시다 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소망을 전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로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유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계속적으로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아, 하나님을 나를 쓰고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길 원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들을 이에게 전하길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아, 그래, 내가 예수님 하면서 돈을 성경에 보면 돈 꺼주는 얘기는 안 나온 거 아시죠? 구워줄지언정 차라리 줘버리라고 얘기합니다. 네 형편에 있는 것을 그냥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저희 아버지가 늘 보증 서서 망하시기 때문에 제가 꼭 친구들한테 옛날부터 얘기했어요. 야, 너 나에게 보증서라는 얘기를 하지 마. 난 너를 정말 좋아하고 난 널 형제처럼 좋아하는데 보증 얘기하지 마. 대신 네가 망하면 내가 쌀은 보내줄게. 내가 너에게 돈 꺼줄 일도 없을 거야. 왜냐면 난 너무 그런 것들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일은 못한다. 지금도 간혹 저한테 전화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돈 꺼달라고. 야, 개척교회 목회자한테 돈 꺼달라고 전화하는 사람 너밖에 없을 거다. 근데 또 전화가 와요. 제가 요 근래 1년간 몇 통을 받았습니다. 돈을 꺼달라고. 그래서 제 지갑과 제 통장을 이렇게 보니까 꺼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너 시간 돼? 그래서 제가 가서 밥을 사줬어요. 밥을 사주고 너 힘들지, 어렵지, 어떡하냐. 그리고 마침 그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아서 축의금을 받았던 것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 축의금을 가지고 그 친구한테 나중에 다 밥 사주고 오면서 커피 한잔 먹으면서 나오면서 주머니에 찔러줬어요. 몇십만 원,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어요. 그 친구가 원하는 돈도 아니었어요.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
꺼주는 게 아니야. 잘 가지고 있다가 너 남편한테 얘기하시고 후배거든요. 잘 가지고 있다가 너가 정말 필요할 때 써라. 애들이 아파서 택시 타야 될 때, 또 애들이 아플 때 병원비가 없을 때, 그럴 때 네가 정말 뭐 먹고 싶은데 돈이 없을 때 그런 걸로 써라.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 이것도 성경적인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능력이 되는 만큼만 내가 주는데 꺼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주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형편껏.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돈을 꺼주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사람을 보고 또 돈 꾸러 왔어,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에게 하나님이 절대 소망을 전하라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빛을 좀 틀어서 반사해주라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시험에 들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빛을 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심으로 그들을 수렁에서 건져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은요, 영광과 진리셨어요. 오늘 본문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낮아짐 자체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낮아짐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그 마음을 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와서 질병을 고쳐주고 축복을 주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잘 살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는 이 일은 그 이전에, 그 이면에 가장 원점의 핵심적인 부분에 뭐가 있냐면 낮아짐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낮아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섬김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가 낮아짐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했던 일을 정말 진짜 제자로서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섬김은 그냥 우리가 해야 될 명령, 권면을 떠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아픈 사람들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살아갈 길을 열어주는 일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새벽을 깨우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금식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진짜 위로할 수 있는, 진짜 빛이 되는 일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주는 일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을 잘 보면 그 핵심 코어 가운데 뭐냐면 섬김이라는 것이 있어요. 낮아짐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낮아짐 가운데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능력이 필요해요. 그렇죠? 능력이 필요해요. 능력이 없이 할 수가 없어요. 그 능력은 어떤 물질적인 것도 아니에요. 어떤 내가 더 건강해서 그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자산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가는 것이 능력입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그늘이 생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회전하는 빛이 되어서 그림자가 생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임하면, 하나님에는 빛이 임하면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견뎌낼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어 회개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 곳에 빛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영광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어둠이 없는 것처럼, 빛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영광만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이 우리 안에 놓여지면 치료함과 치유함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안에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문제투성이고 죄투성이고 연약함 덩어리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놓여지면 치유함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교회 밖에서는 경험하기가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굉장히 잘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주의 영이 임하는 곳에는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다니면 어디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벗은 것 같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아주 뚜렷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거울 보는 것처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에 그렇게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영이 성령이 임하면 주의 영광을 뚜렷하게 볼 수 있는데 그 영광을 보면 그냥 영광을 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고린도후서 말씀 보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처럼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회복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흙에서 흙으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오는 생명이 되게 하셨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그것이 끊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성령이 보내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아담으로서의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최초의 인류와 같이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영광을 바라보는 자는 영광으로 변화한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영광을 맛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임한 영광은 반사되는 영광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봐야 다른 사람에게 그 영광을 보여줄 수 있어요. 내가 그 은혜를 체험해봐야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어요. 내가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봐야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전해줄 수 있어요. 내가 치유함과 치유함을 받아봐야 아픈 사람에게 가서 내가 적극적으로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암에서 놓여진 사람들을 보면 대체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아세요? 병원에 암병동원 가서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해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을 그 병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힘들고 사업이 망하고 가난을 겪은 사람들은 돈을 벌고 조금씩 자기의 생활이 안정적이 될 때 뭘 하냐면 후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물질로서 사람들을 돕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변을 돌아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지를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하고 그 영광을 본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영광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예요. 내가 만나보지 못하면 전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맛보지 않으면 그 맛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의 영광은 우리가 반사되는 영광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 상담을 참 많이 해줘요. 이게 연결돼서 전화하고 또 전화해서 연결돼서 저한테 청년들이 연락이 많이 와요. 연락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이들이 뭐 돈 꿔달라는 건 아니고요. 이들이 저에게 연락하는 거는 진로에 대한 상담이에요. 내가 이러한 가치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내가 이러한 진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난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라는 질문들을 참 많이 해요. 근데 제가 그들에게 위로해주고 목표를 전해주고 목표를 설정해줄 수 있고 그들의 삶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그 진로 가운데 너무나 갈급하게 힘들게 어렵게 그 과정을 겪어냈기 때문에 그래요.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그 진로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부딪히고 해보고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실패를 너무 많이 해봐서
시간을 너무 많이 까먹어서 그 가운데서 그것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 갈급함을 맛봤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것들을 잘 전해줄 수 있어요. 그 가운데 내가 정말 오아시스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삶의 목적과 목표가 완전히 바뀌고 내 삶의 회복됨을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변했기 때문에 당신도 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완전히 망가졌던 삶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당신도 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저는 단언하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내가 다른 이에게 비춰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낮아지는 삶 가운데. 성경에 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잘 아시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 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40일 주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내려올 때 돌판 2개를 받아 내려오죠. 10계명이죠. 그러면서 그 유명한 시내산 계약을 체결받아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다. 그래서 10가지의 그걸 가지고 열심히 내려와요. 근데 그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사건이 발생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 30절 말씀.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관계 가운데 있다가 내려오니까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쳐서 모세의 얼굴이 반짝였다라는 거예요. 광채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모세의 얼굴을 보고. 하루만 만나도 1시간만 만나도 아마 그럴 텐데 40일을 만났으니 오죽했겠습니까? 그죠? 이러한 모습이 사도행전에도 같은 모습이 나와요. 사도행전 6장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아멘. 초대교회에서 세워진 7명의 집사 중에 스데반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스데반이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보니 자기의 얼굴에 영광이 깃들어진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면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사람의 얼굴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할 거는 사탄 귀신도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워야 될 거는 욕심, 허무함으로 가득 찬 마음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떠나가는 것, 사라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면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빛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자도 없어지는 그 빛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사라질 때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 사라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그 삶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을 잊고 그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성령이 소멸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사라져 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삶의 가장 기쁜 소식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이 사라지는 순간 교회에서도 내 삶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삶의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성육신 사건이 나를 위해 이루어진 사건임을 내 마음에 믿어질 때, 내 것을 믿으려고 노력하면서 그것이 믿어질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그 영광이 내게 임하고 그 빛이 내게 드리워짐으로 인하여 내가 더 낮아지는 곳에 가서 빛이 되어지는 사명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영광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